오늘 요한복음 21장을 이제 두 번째 하게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 드렸던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을 이제 베드로를 포함한 7 제자에게 주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등을 돌리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이라고 이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돌봄으로써 그 사랑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들의 삶을 도와주어야, 구원시켜야,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까닭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더더욱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돌봄으로써 그 사랑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삶을 도와주어야 하는 까닭은, 구원시켜야 하는 까닭은, 사랑을 베풀어야 할 까닭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죠.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돌보는 것은 우리 때문도 아니고 그들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까닭은, 원래 의도는 삶의 목적을 되돌려 놓기 위한 것이었죠. 21장에서 예수님의 목표는 베드로였지만, 7 제자였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려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묻고 계셨던 것일까요? 오랫동안 저는 그렇게 배웠고 또 그것에 대하여 그런 관점으로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얼마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베드로의 사랑과 충성의 실패를 3번 한 것을 교훈 삼게 하시려고 3번에 걸쳐 상기시키려 하셨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에는 왜 예수님이 3번씩 동일한 질문을 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매번 예수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그 다음 질문을 하셨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이 아니라 무엇을 원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그런 대상을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인을 사랑하면 말입니다, 주인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그분의 배우자도 아주 존경하고 사랑을 표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동일한 가치로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만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너도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양이라는 동물에 대하여 잘 안다면 그것이 갖는 교훈적 의미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양이라고 말했을까요? 양은 다른 동물의 먹잇감이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의 먹잇감이 되기에 아주 손쉬운 먹잇감인 것이죠. 양은 다른 동물 또 방황하며 길을 잘 잃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길을 안내하는 목자 없이는 자기 우리로 찾아오지도 못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동물의 왕국 가운데서 양은 어리석은 동물이고 집을 잘 찾지 못하는 영리한 면에서는 중간도 안 되는 그런 동물에 해당합니다. 말하자면 도움이 필요한 동물이라는 뜻이죠. 우리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고 죽기도 하죠. 게다가 고집이 세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는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고집이 셉니까? 너 그러면 죽어.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놔둬, 나 지금 죽게. 뭐 이렇게 기분 나쁠 때는 그러죠. 그러다가 또 더 기분 나빠지면 놔둬, 나 지옥 갈게.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고집이 세기는 이름 말할 수 없죠.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어리석기 짝이 없죠. 사람이 조금만 꼬시면은 금방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존재들에 해당되죠.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사람을 해하고 괴롭히는 원수마귀 사단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든 여러분 대학 교수들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 통일교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아시죠? 얼마나 부유하든 이건희 씨 일가가 다 원불교에 가 있거든요. 또 얼마나 재주가 많든 아무리 우리 중에 최고의 고수라고 하더라도 악한 영의 세력 앞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자의 손길이 필요한 양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자란 사회에서 하층민을 말했는데요. 목자는 외롭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비록 양들이 약하고 아둔하다고 해도 사실은 양은 한 가정에 있어서 그 집 재산의 포트폴리오 가운데서 가장 귀중한 미천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사람을 많이 데리고 있는 사람, 사람을 가장 많이 품고 있는 사람, 사람을 가장 소중한 재산으로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서 가장 부자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유일한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만큼 소중한 존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맹세까지 하시죠. 악인들을 결코 멸망당하는 것을 내가 맹세한다. 멸망당하지 않기를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외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말끝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그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그의 숨통을 꼭 막지 않으시고 살려두신 이유는 사람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사장이든 선생이든 제자든 그들이 우리의 관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든 없든 그 사람들이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든 없든 보답을 하든 말든 그들이 여러분 관심을 오해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응답을 하든 말든 우리는 그런 이유들과 전적으로 무관하게 우리는 사랑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있는 거예요. 왜 자유 없는 이유가 뭐죠? 상대방의 반응 때문에 자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그런 이유들이 사람을 낚는 사업에서 손을 뗄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 내 자녀가 내 남편이 아내가 그리고 그 이웃이 어떤 환경에 있든 말든 그들이 자격이 있든 없든 내
내 사랑을 보답을 하든 말든, 그리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응답을 하든 말든, 그것은 내가 그 사람들을, 내 영혼을 낚는, 그 사람을 낚는 그런 사업에서 손을 뗄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시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볼 때 그 사람들이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든 아니든, 보답을 하든 안 하든, 나의 마음을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이용하든 안 하든, 우리가 그 일에서, 사람을 낚는 일에서 손을 뗄 만한 이유가 안 되는 이유는 왜인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유한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하는 게 아니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자녀를 낳는데 이게 엉망으로 자란다. 그래도 아무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유하잖아요. 혜민이 엄마가 참 자유하시잖아요. 네.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자유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도 더더군다나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효과를 말하지 않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효과를 말해요. 효율적인 것을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들은 효율을 말하지 않아요. 낭비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도와주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야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께 소중한 존재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약한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셔야만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인 것이죠.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귀중한 재산이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이 땅에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만일 귀찮고 힘든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저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아주 식은 죽 먹기죠. 그렇죠? 결혼하는 여인이 정말 귀찮은 남편, 귀찮은 자녀를 돌보는 일이 없다면 결혼하는 것은 너무 그냥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우리를 귀찮게 하고 힘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종종 우리에게 기쁨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다우냐. 정말 꽃보다 아름답죠.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고 잠이 안 오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반면에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하고 비난하고 조종하려 들고 학대하고 등 뒤에서 욕하고 무시하기를 그렇게 자주 하죠. 결국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를 실망시키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알면 알수록 강아지를 더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로 인해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 유일한 법칙이 있는데요. 문제를 내 손으로 해결하고 인생은 자기 자신, 우리의 꿈, 목표, 야망만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그렇게 확인하고 사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왜입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는 존재이고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철저히 이용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철저히 제거하고 그렇게 바로 이 세상의 게임의 법칙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삶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상처받기 쉽고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일들을 그런 경험을 우리는 많이 해오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하여 저항을 사람들은 하죠. 사람들이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저항하는 위장의 표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싶어. 그래서 사람에게 집중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요, 주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찬양, 내가 찬양을 더 많이 드리고 싶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간섭할, 사람을 사랑할 이유가 시간이 나에게는 없다. 나는 송성리 마을 사람들에게 일을 도와줄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 이러면 너무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핑계가 너무 멋있잖아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한다고 하는 이 사실 말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 5월 중순에서 말까지는 약 일주일 동안은 이 성성리 마을 사람들을 돕자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제가 사실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 말을 하고 싶고 그렇게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용숨쳐놨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동의할까? 그러면 선생들은 동의를 할까? 이런 것에 대해 자신이 없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것을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하고 그 일을 통해서 이 마을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리는 가장 적절한 기회가 농번기인데 1차 농번기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참 바쁘죠. 정말 바쁘게 사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저는 여러분이 혹시 일을 할 때 여러분이 피하면 나는 여러분을 모르는 척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와달라고 한 적이 아마 제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기도 하지만 제가 일할 때 나는 여러분 피해서 갈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 때문에 불편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사를 해도 여러분이 연락하지 않은 거 아시죠? 선생님들은 아예 못 오게까지 했었으니까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겠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이게 명령을 통해서 오는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사할 때 그렇게 와주어서 제 평생에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추웠던 날, 정말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그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이 오신 것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연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을 존경하고 그런 면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만약 한두 사람씩 가서 한 집에 가서 일을 도와주었더라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첫 번째 시도하는 일일 수 있겠죠. 그렇게 중고등학생이 그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가서 섬겼다. 그렇다고 일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분 둘이 가서 일을 하면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었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뭐를 심으라 그러면 뭐를 그냥 푹 심어가지고 아예 이 싹이 번지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꼭 핑계대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 안 하면 할 필요가 처음부터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이야기. 그런데요. 얼마나 효율적인가, 얼마나 많이 할 것인가,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그 순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있는 존재를 이 사람들이 알아주는구나. 이거 하나만으로 사람이 충분히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야망만을 위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길을 걸어간다면 슬프고 아픈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반대하여 돌아서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등지는 것은 예수님을 등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해 줍니다. 만약 그렇게 산다면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의 입으로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입으로 다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람들로 인하여 바쁜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 말을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말, 가슴 절절한 경배와 찬양, 우리가 준수하는 법칙,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가, 그들의 필요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말, 가슴 절절한 경배와 찬양, 그리고 우리가 준수하는 율법, 규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여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사실을 확인시키시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7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한 7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난 시간의 말씀 가운데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한 번은 사두개인 율법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너무도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둘째는 또 이와 같으니 라고 말한 것은 두 번째로 말하기 때문에 첫 번째보다 이게 질이 떨어지고 순서로 이게 first, second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둘째도 그와 같다, 똑같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동일하게 그와 같은 가치가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웃을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살 때라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언제나 선하며 궁극적으로 보상받을 일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항상 사람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삶 가운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그렇게 고난이 끊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선을 없애시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헛된 자존심을 없애시려고 우리에게 꾸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인은 말입니다. 병들도 교육을 열심히 받지만 장교는 교육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병들이 한 달 교육하면은 2달 교육받는 장교 이 정도가 아니라요. 이보다 훨씬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강도도 훨씬 더 깊습니다. 왜입니까? 병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인 거죠. 인생의 장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려운 경험을, 어려운 일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이유는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을 다루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근데 말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존심이 상해도 그 자존심을 금방 꺾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 일은 이게 이익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면 절대 그 일을 안 합니다. 왜? 원래 손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면 할수록.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은 내 애정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어쨌거나 내가 친절하게 대하면 나가려고 할 것이 너무도 분명해요. 내가 도와주려고 해도 틀림없이 오해하고 거절하고 비난하고 무시할 것이고 모두 결국 실패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삶을 온통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면 누가 나를 돌보게 줄 건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길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왜? 사람을 포용해야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달리시기까지 하셨죠. 다시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사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직 본향에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직 전쟁 중이고 사람들을 구조하는 임무를 끊임없이 띄고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송성리 마을 사람들을, 이 노인들을 돕는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멸망하는 우리의 영혼을 구하시려고 고난을 참으셨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멸망당하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의 고난도 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에서 진실로 중요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남은 육체의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면서 그렇게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그저 부모에 의해서 그렇게 적절하게 그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덧없이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이렇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길지 않음을 아셨기에 언제나 구원의 대상을 마음에 품고 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람 낚는 사역을 하시고
정기적으로 안식을 취하시고 재충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 외에는 결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람 낚는 사역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식을 취하고 재충전을 위하여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도 신의 이익에 몰두하거나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닌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오로지 사람들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단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몸소 실천하기 위하여 그렇게 사셨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중요하다. 이 말 한마디를 하시기 위하여 이분이 오셨고,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를 포함한 7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이것들보다, 이 물고기들보다, 이 그물보다, 이 배보다, 이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묻습니다. 너는 SAT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너는 대학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오직 산이 중요합니다. 우선 우리에게는 할 일이 넘친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다. 사람은 많고 할 일은 많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스티커를 하나 제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많고 할 일은 많다. 뭐 이렇게. 시간은 부족하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뭐 이렇게 대꾸가 되어야 이게 멋있는데, 사람은 많고 시간은 부족하다. 이렇게. 대술면 송송리 사람은 많고 시간은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는 정말 농사철에 우리가 한번 꼭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을 뻗으신 대상이 있는데요. 이 대상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정죄당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래야만 합니다. 약한 자, 병든 자, 무시당한 자, 이런 사람들을 더 다가가고 더 사랑을 베푸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붙잡혀서 온 여인을 정죄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라졌을 때 마지막 끝까지 예수님이 그 여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이었던 세리, 그리고 술꾼, 얼굴이 잘 알려진 창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붙잡혀온, 현장에서 붙잡혀온 한 여인을 앞두고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떠나갈 때까지 예수님은 그 여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죄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죄당한 사람에서 끝까지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증오 대상이었던 세리에게 잔치에 함께 하셨죠. 오늘날 그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흉악한 범죄자, 아무도 따라주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제 이번 금요일 날 정도쯤 되면 홈커밍 데이로 오겠죠. 여러분이 입장을 이제 꼭, 여러분도 학교를 중간에서 나갔거나 여러분도 졸업해서 내가 한번 학교를 꼭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는 거죠. 학교에 오는 것이 온통 마음의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누구와의 사이가 어색한 사람들, 뭐 선생님과도 사이가 났던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뭐 그건 사람 마음 먹기 달려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왔을 때 이제 환영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 있겠죠. 우리도 보면은 누가 이렇게 집에 갔다 오면 환영받는 사람이 있고 더 환영 덜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찬양대회를 했을 때 정말
누가 봐도 못했는데 여러분이 박수를 정말 크게 쳐줬을 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정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관심이 좀 비교적 적게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다가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었죠. 우리는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을 하죠.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도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을 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 본 적이 없는데, 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서 죽어가던 강도를 향하여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천국의 문까지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데려오시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준호 큰아버지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여튼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작은아버지였습니까? 네. 그리고 만일 그 사람의 상식 수준을 벗어난 무례함과 뻔뻔함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물러서지 않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한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거나 모든 사람들을 다 도와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는 이 예산군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대수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말이네. 배우자.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 배우자는 맨 나중에 챙기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것까지가 안 가지.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는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친척. 그 다음에는 주 안의 형제, 자매. 그 다음에는 직장이나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그런 범위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반경을 정하셨습니다. 빈 가슴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즉 사랑 없이 사람들을 섬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말입니다. 사랑 없이 사람들을 잘 섬깁니다. 왜입니까? 월급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그 노인병원이나 이런 데도 사람들을 잘 섬깁니다. 대소변을 갈아내어주고 밥을 떠먹여주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월급 때문에 섬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조차 안식을 취하려고 잠시 사람들로부터 떨어지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셨죠. 저와 여러분도 안식을 취하려고 잠시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 말고는 끊임없이 새 힘으로 사람들의 삶 속으로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토요일 날이 되면은 대술에 있는 초등학교 몇 명이 올지 모르지만 초등학생 6학년 또 중학생들이 올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처음으로 연습하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 사는 것은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돌보는 일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은 말입니다. 어른들도 집에 있는 부모님들도 자기 스스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못 돌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한 나이에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게 어쩌면 말이 안 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때 못 돌보면 말입니다. 부모가 돼서도 자식을 못 돌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자녀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은 그렇게 해보지 않았지만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돌봄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서도 똑같이 못합니다.
돌보는 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나이는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쉽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그 다음 두 번째로 쉽고 아마 저나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꼭 절대적으로 한번 섬겨보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혼자 있는 사람이 있는가 보시고 달려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이 대술면에 있는 대술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꿈 0입니다. 꿈 그리고 집안에 가면은 정상적인 부모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저도 시골에서 살아보았으니까요. 제 딸 아이와 아들 아이가 있던 그런 초등학교에 있어 봤으니까요. 초등학교 6학년